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가장 순수하고 역동적인 모델인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처음 믿음의 시작의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또 영향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의 다락방의 그런 사건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되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합류하는, 공동체에 합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 초대교회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의 이유, 그 안에 또 형성된 신앙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어쩌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의 핵심이 4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어떠한 무리든지 어떠한 것들이든지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예언자든 선지자든 아니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계시를 하시지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시긴 하지만 누구를 부르세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 민족에게 보내는 것처럼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든 질서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질서가 사도들에 의해서 우선은 결정이 되죠. 물론 주님이 승천하신 500여 명의 그런 문도들이나 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 남아서 성령을 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확장하고 더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지만 그 모든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원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그 질서를 세웠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이 사도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의 초대 총회장이라 말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최초의 본보기로 죽임을 당한 순교를 하게 되죠. 초대교회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에 굉장히 리더로 세워진, 지도자급으로 세워진 그런 인물 중에 초대 야고보 같은 그런 예수님 형제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듯이 질서를 통해 주님 앞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후보자가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사도의 이때 당시에는 막 기록하고 이런 것보다는 구전 복음이죠. 이부에서 이부로 전파되고 이런 구전 복음이 더 이부로 전하는 복음이 더 발달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런 교회적인 그런 부분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가르침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르침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뭐냐면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입니다.
은혜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서로를 연합하여 코이노니아, 뭐냐면 교제하고 친교하고 또 물건을 쓸 것을 통용하고 나누는 공동체고, 또 함께 누구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적인 참여를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교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떡을 떼며라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떡을 뗀다는 것이 일반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초대교회 안에 은혜를 받고 돌아가 가정에 돌아가 일상적인 떡을 땜도 있지만,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 몸과 피를 이렇게 떡을 떼며 애찬하였던 그런 것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도 예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기도하게 힘쓰는 공동체였다.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42절의 그런 모습 속에 있죠.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 이 네 가지 본질 위에서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신앙의 방식들과 그 결과가 또 오늘날 우리가 살펴볼 집중해야 할 46절과 47절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 사도행전 2장을 쭉 다 살펴볼 수는 있지만 그 너무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 집중해 살펴보려고 했던 이야기는 이 제목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에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어떤 부흥을 꿈꾸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이 뜻을 조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동일한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단순하게 서로 생각, 그렇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일치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복음적인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에서 한 마음이 됐을 때는 같은 열정을 품게 돼요. 그 같은 열정은 같은 비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마음은 같은 방향성입니다. 같은 정신이죠. 그리고 한 마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같은 영입니다. 같은 영. 한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의 생각의 마음이 있고, 하나는 우리 세 가지라고 해야 되나요? 생각과 감정과 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생각, 한 감정과 한 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이게 그 너머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일들을 쭉 넘어가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분열과 다툼과 시기가 아닌 일치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열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한 영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 단어에 쓰여지는 이 단어가 12번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이 12번은 물리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생각의 교류가 아닙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여 가지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내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공적인 곳으로 넘어가고 공동체적으로 넘어가면 성전이라는 한 공동체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힘쓰라는 이야기에 우리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오늘날에는 성전에 나오는 걸 힘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오지 않을까를 힘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기존의 유대교 예배 전통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대교의 기본 전통의 기반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모여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교의 그런 어떤 기본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날마다라는 그러한 말이 부사가 붙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모여서 선한 것들을 공유했다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그들에게 예배와 모임은 정말 해야 하는 감격의 자리였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을 겁니다. 특히나 어떤 때예요? 핍박의 시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자꾸만 어떻게 해요? 없애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 사실이 아닌 것처럼 뭔가 음모인 것처럼 자꾸 이게 이제 변질되어지는 그런 시대 안에 이게 연결되어 있죠. 물론 그것이 지금 현재 막 초대교회 시작 속에서 그렇게 나타났느냐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것을 감추려고 했던 권력자들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날마다 모인다는 그 행위는 지속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면 되게 위협적인 사회적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즘에 우리 아내나 자녀들하고도 가끔 이야기하는 것은 묘하게도 요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구나. 우리나라의 근대화, 그러니까 현대화에는요, 이 기독교의 흔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부터 해가지고 기독교적인 어떤 정신을 가졌던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로 넘어오면서 그 흔적들을 다 지워갑니다.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 말은 뜻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현대시장 화재 1주기, 2주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위로 행사였고 두 번째는 힘내라 응원 행사였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종종 제가 이제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데 올해는 작년은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자주로 앞을 안 지나가서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올해는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우리 교회 그 현대시장 응원 행사랑 똑같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무대도 똑같고요, 의자도 똑같이 배치하고요, 하는 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은 우리가 했는데 굉장히 이제 이게 우리가 했던 흔적들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만큼 자주로 그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활성화를 위한 행사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행사를 진행할 때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항상 그 기획을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직접 현대시장 상인회를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무대는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의자 세팅은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 그런 주변에 이제 모임이나 그런 집회를 하면 이 경찰서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파출소나 이런 데 신고를 해서 혹시나 공동체가 모여서 사고 나는 것들에 대한 것도 다 방비를 해야 되고 그 지역 사회 내 동사무소와 이런 어떤 연계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우리 인천 동구 지역의 구청장님이나 구의원이나 또 그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런 분들이 함께해서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초대를 해서 이거를 잘 지역사회 내에 으쌰으쌰 힘을 내는 그런 것들을 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상인회와 이렇게 논의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행은 하지만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로 해서 합시다. 서로 응원이 돼야 되니 이렇게 해서 2년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배우게 되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쉽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네 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처음 시작했던 인천 금곡교회의 그런 선한 것들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열심과 우리도 이제 안 해줘도 우리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을 점점 바뀌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또 3년, 4년이 지나면 우리가 했던 선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자신들의 열심만 딱 남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에 새벽정이 울리는 때 새벽 잠을 깨웠던 사람들은 다 새벽기도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마당을 쓸고 주변을 돌보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교회의 어떤 영향력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땅에 교육의 바람이 불어왔던 연세대학교나 뭐 어떤 그런 이화여자대학교나 이런 다 그런 기독교 학교로 세워졌던 그런 학교들도 이제 기독교적인 색채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더 이상 그 좋은 정신이 아닌 다른 의미들이죠. 좀 와닿지 않는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오랫동안 전도를 나갔어요.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서 한 길거리 안에 있는 대학교 앞에 공연장, 길거리 밖에 있는 야외 공연장 하나가 있었어요. 길로 딱 지나갈 수 있는, 인도로 지나갈 수 있는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벌써 한 10년 전이죠. 첫 그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쉽게 예수님은 생명입니다라고 피켓을 만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겨울에는 핫팩을 주고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를 주고 하면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전도가 어렵지 않으니 막 붙잡고 사형리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지나간 사람들에게 피켓으로 다 의미를 다 써서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면서 이 스토리를 쫙 길게 해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말하는 건 어렵지만 서 있는 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작은 교회든 부흥을 꿈꾸는 교회든 쉽게 그것을 따라서 각자의 위치나 자기네들도 우리가 가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전도를 하게 할 거야. 그래 우리가 먼저 앞서 나가자 해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1년이 지나도 새로운 팀은 안 생기고 2년이 지나도 새로운 팀은 안 생기고 3년이 지나는데 새로운 팀이 생겼네요. 4년이 지나니까 또 생겼네요. 보니까 다 이단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눈물 나고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는데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흥하지 않는 겁니다. 왜 이단들은 흥황할까요? 그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는 왜 쪼그라들까요? 우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전도 자리를 피합니다. 혹시나 전도하자 할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신앙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런 신앙들. 나중에 한 6년쯤이 됐어요.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이죠. 한 방송국에서 우리의 그것을 촬영해가지고 한번 내보겠다.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잡고 촬영 감독과 만나서 모든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6년을 했으니까 모든 스토리들이 할만하잖아요. 기독교 방송에 와서 했는데요. 그것을 딱 실행하는 날 재미있게도 이단이 6개월 동안 그 자리를 예약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굉장히 예리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멈춰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지 사단은요 여전히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역사는 여전히 잠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죠. 그것을 몇 개월을 준비해서 딱 실행하는 날 그 장소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통보가 온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요 안 됩니다. 그 다음 주는요 안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을 길게 그게 다 예약을 채워가지고 못 사용하게 한 겁니다.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플리마켓을 하고 기독교 복음의 이런 어떤 부스를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팀 해가지고 다 세팅을 했는데 못하게 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했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접수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접수를 받지 않더라고요. 야,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자리에 이단이 자리를 잡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리를 뺏겼으니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요. 거기만 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빼앗겼을 뿐 우리는 또 다른 골목 같은 곳, 또 다른 길거리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 그러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에는 언제나 고난이 함께하고 실패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공과 평안을 바라지만 성경은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의 고난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겨내기 위하여 날마다 매일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걸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현대시장 위로 행사, 이제는 지나가다가 이제 구의원이든 뭐 구청장님이시든 만나면요 저 못 알아봅니다. 근데 인천 금곡교회라고 하면 알아봅니다. 제가 그렇게 딱 눈에 띄는 얼굴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해도 잘 못 누구 그래 인천 금곡교회 담임 목사님 아이고 이렇게. 그럼 뭐냐면 인천 금곡교회가 훨씬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했던 선한 영향력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선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의 빛을 위한 그러한 믿음의 교두보를 거기에 만들어 놔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인천 금곡교회 이름을 들으면 환영해 줄 수 있도록 복음의 빛을 들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전 신앙을 하죠. 성전 신앙을 하잖아요. 교회 나오면 여러분 다 직분을 가지고 거룩하잖아요. 교회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서도 그런가요? 그러실 분들이 많지만 이게 성전에서 벗어나 집에서 떡을 뗄 때에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떡을 떼야 합니다. 이 떡을 뗄에 있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여기에 기록이 돼요. 하나는 기쁨으로, 또 하나는 순전함으로 하라. 우리 안에 기쁨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에 성전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이 신앙을 가지고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다녀보셔서 알잖아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무슨 고민이냐면요, 제가 설교를 막 했는데 축도를 하면서 찌어다 하고 돌아갈 때 문 열면 잊어버리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늘 설교 뭐였지? 여러분이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괜히 피곤한 날은 들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뭘 들었었지? 이렇게. 근데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단순하고 핵심적인 걸 전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있으면 연결되는 거예요. 성전 신앙에서 가정의 신앙으로, 가정의 신앙에서 세상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가지고 간다고 개념을 가지면 이걸 잘 안 잊어버려요. 적용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전에 나와 여러분 기쁨과 순전함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또한 직장이, 여러분들의 기쁨의 환희가 넘쳐나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순전함이, 꾸밈없는 신앙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전해드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한 공동체의 열매에 대해서 47절이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가졌구나.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 이게 꼭 곡조 붙은 기도로 뭐 할렐루야 성령 받아 이런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 집을 나와 이제 교회로 올 때 차를 타고 오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입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찬양을 막 부르고 있어서 교회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도착해가지고 딱 이렇게 차에 내서 보니까 저보다 훨씬 일찍 나온 권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선교를 위한 그런 음식 바자회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일찍 새벽잠을 깨고 그 일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과 또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찬미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 그러니까 같은 목소리로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적인 열매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될 때 우리의 찬양은 형식적인 것이나 의무적인 것이 아닌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역사를 증명하는 찬양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야 되니까 서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그런 신앙적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더니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나는데 온 백성이 칭송을 받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생색내려고 하지 않고 현대시장 가서도 마음껏 퍼주고 마음껏 위로해주고 마음껏 했더니 그들이 인천 금곡교회 하면 아이고 금곡교회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서 음료수 하나도 더 우리가 준 음료수보다 더 큰 거 주고 환영해주고 그러다가 마음이 열려 복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적 공동체로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돌봤던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실한 나눔이 45절에 나와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좀 주제에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45절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초대교회 특징 중 하나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어떤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기에 자기의 소유를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 이게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내 걸 주니까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의미 없는 행동을 통해서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본연의 선한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대가와 어떤 결과를 보고 손을 내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펼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46절에는 기쁨이 넘치는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 47절에는 그로 인하여 칭송받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칭송받을 선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로 인하여 소외되거나 아파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위로를 받고 예수 생명의 은혜 안에 참여함으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성장 공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이 있는가?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한 선한 구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의 공식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영광, 구원하심의 일을 바라보는 신앙적 공동체로서의 그 역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먼저 마음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사용돼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결론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일이 영적인 첫 번째 순이다. 교회를 이룰 때 말이죠.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이라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로 인하여 구원받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그런 영적 순위를 먼저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듯이 우리 역시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서서 가정과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 그들에게 떼어줄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영적인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환대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진실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코이노니아, 친교와 나눔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나눔과 돌봄이 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면을 세우고 우리가 생색내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의 마음의 찬양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의 세상에 덕을 세우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로 인하여 주님 구원받는 백성들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소명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마음을 같이해서 열정을 품고 주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